이렇게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명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생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세상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게 허락한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남은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지요.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하지요. 이 땅의 생명은 한정된 자원과 같습니다. 돈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갖고 있지는 않지요.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돈은 잘 써야지요. 잘못 쓰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해악을 끼칩니다. 잘 쓰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지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생명은 어떤 사람은 80년이고 어떤 사람은 90년이고 요즘은 120살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땅의 생명은 모두 다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쓰라고 허락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의 생명은 모두 다 한정되었죠. 여전히 죄 안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에게 남은 생애는 그것은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우리가 보관하는 데에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잘 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참되게 써야 합니다. 이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목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잘 써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다 써야 바르게 쓰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지 않고 그 일에만 진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목숨을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화가 있죠. 어느 해안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밤마다
등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바다의 배들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켤 수가 없다고. 우리 아이가 저녁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 사정을 애면할 수 없어가지고 기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 딱합니다. 그래서 또 기름을 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또 들어보니 정말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대를 밝힐 기름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등대의 불빛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서 등대의 빛을 보지 못한 배들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관리인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임무는 기름을 바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등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여러분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한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어디에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해서 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밖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각기 다른 두 가지 상반된 기회로 여겼습니다. 한 그룹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바울의 빈자리를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채워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서 바울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요. 뒤쪽 사람들은 바울에게 악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해진다니 좋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나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해갈 때에,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해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늘 여러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또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참 고통을 당하지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경제에도 큰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한테는 경제적 이익이지만 이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장 생명의 위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복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본능적으로 그 일이 나에게 주는 불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요. 혹은 그 일이 잘 됐냐 못 됐냐,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에 관심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 일이 어찌됐든 그 일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여러분과 제가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게 될 때에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수습될 것이냐에 관심보다는 또 이 일이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났느냐 저런 일 때문에 일어났느냐 원인을 파악하는 데 우리의 관심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피택자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피택자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이렇게 되시잖아요. 되시면 많은 교회 일을 여러분이 더 빨리 또 혹은 더 가깝게 여러분이 접하게 되지요. 보게 되지요. 또 당사자가 되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늘 바로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요, 여러분의 사명이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등대지기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름을 쓰면 안 돼요. 다른 일을 위해 기름을 쓴다는 게 나쁜 일을 위해 기름을 쓴 건 아니잖아요. 얘가 저녁에 공부하는데 등불이 없으니 공부하도록 등불 기름 채우는 게 필요하겠죠. 병원비가 없으면 당장 기름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병원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한 일도요, 기름, 등대지기의 기름은요, 등대를 밝히는 데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인생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러냐를 따지는 데 시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붙잡게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바로 고백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바로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이 하찮게 여김을 받고 내 생명이 고난 속에 던져질지라도, 감옥에 갇힐지라도, 배고픔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바로 억울한 그런 당사자가 될지라도 나는 그냥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해 그것들을 나는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하죠.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은혜의 복음교회가 꼭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허망한 일이 뭡니까? 배가 고파갖고 밥을 먹어야 됐는데 보니까 밥집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 밥집이 아닌 거예요. 자전거 파는 집이에요. 와,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 간판이 있어서 병원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병원이 아니에요. 그곳은 뭐 실내 골프장이에요. 뭐 얼마나 화딱지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복음 교회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죄인에게 필요하죠.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하죠. 절망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하죠.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가 은혜의 복음 교회인데 들어왔더니 은혜의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만큼 불충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악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성경 자체가 설교 자체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 이야기하죠. 복음을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할 일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은혜의 복음만을 꼭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지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되는 걸 소원하지 않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되는 것도 소원하지도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근사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은혜의 복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별 사람이 와도 그 은혜의 복음이 그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은혜의 복음이 그를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그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어디에다 목숨을 써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피택자들이시고 임직을 받으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평가를 여러분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매일 하셔도 되고 1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하셔야 됩니다. 하실 때마다 그 기준은 명확해요.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회를 복음을 전한 기회로 삼는 교회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문제가 많고 또 힘들고 어렵고 이래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뭐 편안하고 서로 즐겁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뭡니까? 우리 교회는 IMCA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표지는 딱 하나예요. 복음이 있냐 이거예요. 복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성도냐 이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꼭 당신 변화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기쁘고 지출하고 또 지출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이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소모해도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지출되고 또 지출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지위, 감정, 생명까지도 교회를 세우는데 쓰겠다. 너의 영혼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쓴다는 말은요,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너의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말은 건물을 크게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 교회 성장을 위해 헌신한다,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되는 일에 헌신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 써야 되냐면 한 사람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불신자를요, 불신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가 밥을 좋아하면 밥을 사줘야 되겠죠. 그가 취미생활을 좋아하면 취미생활도 함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를 어찌하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데려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신자가 되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또 돕는 거죠. 그가 제자가 되도록 돕는 거죠. 그가 아비가 되도록 돕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로 생명을 쓰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쓰시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 애쓰고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여러분의 생명을 쓰고 있으신가요?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건강을 여러분 쓰고 계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삼는 삶이 뭡니까? 그것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로 쓰는 바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피택자, 임직자들, 또 기존에 세워진 분들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헌신하는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이 매일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기쁘게 지출하고 또 지출되리라. 지출하고 지출되리라. 그러면 바닥나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숨은요, 녹슬어서 못 쓰는 생명이 되면 안 되고 닳아 없어지는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아직도 힘이 남았어요. 아직도 살 소망도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 들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예수 믿는 사람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은 많이 놀래겠지만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갑자기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일 다 하고 그냥 그날 저녁에 잠들었는데 다음 날 제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제 아내는 많이 놀라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저는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힘이 지나여, 이 표현입니다. 힘이 지나여.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자식들 축복을 다 하고요. 침대에 딱 올라가고 힘이 진해서 천국 갔습니다.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똑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축복권을 쓰는 거지요. 마지막 소망의 힘을 쓰는 거죠. 마지막 복음의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냥 천국 가는 거죠. 아직도 우리 욕망이 남아갔고요. 욕망이 들들 끓는데 몸은 안 따라주니까 병상에 누워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씩씩거리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 영혼을 섬기셔야 합니다. 저희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쭉 돌아보세요. 그래서 꼭 섬겼으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 밖에 한 사람을 여러분이 꼭 섬겨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받으신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받았던 그 고난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마지막 채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요,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거나 내가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고 제자가 되고 아비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료해야 될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아비의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자라는 일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고난이 뭘까요?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 뭐냐?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뭐냐? 그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즐거운 일 같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요즘 중학생 아이들이 나도 사랑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프다는 거. 김광석 씨가 노래했잖아요. 사랑은 뭐라 그랬죠?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은요, 아픈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만큼 나이 먹어갖고 사랑해라 그러면 겁나요. 사랑하라 그러면 겁나요. 그 사랑이라는 그 이미지는 너무 좋지만 실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를 위해 고난받는 건데 바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소개를 해요. 사랑을 소개하는데 먼저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뭐가 사랑은 아니냐?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사랑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고 맨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랑 아니래요. 그다음에 사랑이 아닌 게 뭐냐면 애언의 능력, 모든 지식, 이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 가다가 내 아내한테 1,0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1,000만 원 주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사랑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가 사랑 아니냐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아니래요. 그를 위해서 아침밥하고 저녁밥 해주고 그냥 옷이 다 헤어지도록 그를 위해 수고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거 사랑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당장 물어보죠. 그럼 뭐가 사랑입니까? 그것이 사랑 아니면?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노력해갖고 월급 갖다 주고 아침밥 해주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사랑 아니라 그러면 뭐가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래 참는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랜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랜 고통이 뭐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목숨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목숨을 뭐 하는 데 드려야 되냐? 사랑하는 일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월급 갖다 주고 나서 상대방의 못남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월급 갖다 줬더니 맨날 딴짓만 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돼요. 네가 월급을 1,000만 원 갖다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돈 갖다 줘놓고 상대가 못난 짓만 하고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만 하는데 그 고통을 다 감수해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또 뭐예요?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는 게 뭐죠? 쉬운 예로 무례히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해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A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 사랑하는 이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죠. 그의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걸 견뎌요. 여러분 그때 교회에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커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못 참잖아요. 우리는 서로 못 참아요. 상대가 고통을 주면 왜 나한테 고통을 주냐 이거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고통을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가 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에 바로 우리의 생명을 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임직자가 되시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집에다가 이렇게 이런 걸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겠다. 저 사람의 못남을 나는 감수하겠다. 저 사람의 악함을 나는 감수하겠다. 여러분 그거 써놓으세요.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가 항상 먼저 보는 그 칸이 있어요.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써져 있어요. 제가 써놨어요. 못 본 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아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 뜨고요. 고통을 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입 벌리지 마세요. 감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그 고통을 가지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죠. 주님만 저 사람에게 바로 구원자시니, 주님만 저 사람에게 진리시니, 주님만 저 사람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니 주님만 일해 주십시오. 저는 저 사람에게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내게 저지른 일로 인하여 제가 오래 참는 것밖에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문드러지고 제가 깨지고 제가 아파하는 거 그러면서도 제가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도록 내가 무릎을 꿇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그것이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거의 50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안 믿어요. 근데 기도하던 친구가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기도했던 친구가 그 병상에 헐레벌떡 왔어요. 그 친구는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바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죽어가는 그 친구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했어요. 그 친구가 죽자, 천국으로 가자, 그 친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 바로 고통받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구원의 일이 많이 안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로 사랑하는 일에 쓰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믿죠. 자기의 편안과 안정을 위해서 믿죠. 부요함을 위해서 믿죠. 한 영혼을 바로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예수 믿는 그 복을 쓰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 사람이 구원받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가 못해요. 왜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요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갈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정죄하지 않아요.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맨날 분간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들이 그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부자는 지옥 가고 왜 나사로는 거지로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고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자는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바로 보상으로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거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반대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생각, 자신이 잘해서 신앙생활에서 부자가 된 걸 얻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 나사로를 어떻게 대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너는 똑바로 신앙생활 못해서 그 모양으로 살지. 그렇게 거짓골 못 면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면 아이고 잘해서 잘 됐나 보다. 못 되면 아이고 못해서 못 됐나 보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 못해요. 사람을 평가만 해요. 갈짓자로 나누기만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그걸 안 해요. 사람을 함부로요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평가 안 해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안 해요. 잘했네 못했네는 누구를 따라가서 그래요? 자기 따라가서 그래요. 자기를 따라가요. 자기 경험을 따라가고 자기 성격을 따라가고 자기 고집을 따라가고 자기 주장을 따라가고 자기 관점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그랬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자기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해요. 분명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누구한테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너 지옥 가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우리 마태복음과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라다니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22절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즉각적으로 맺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열매를 맺지만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봄에 성령을 따라갔으면 여러분 가을이 돼야 열매가 맺지 않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어떤 분은 나 성령 인도 따라갔어. 근데 왜 사랑이 안 생기지? 이래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시간이 필요. 갖고 해야 돼. 갖고. 봄에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 여름에 갖고 해야지요. 그리고 가을날 추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갔다면 그걸 일회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열매가 맺죠.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안 맺을 수가 없대요. 반드시 맺어요. 성령을 쫓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맺는데요. 반드시 맺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영혼이 복음의 사람으로 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소망의 사람으로 서고 말씀의 사람으로 서는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주일날 설교를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요? 사람 앞에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는 말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악소리도 안 내요. 옆에 창 쑤셔본 놈한테는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양손에 못수 박은 놈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해. 나를 옷 뺏겨갖고 부끄럽게 만든 놈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해요. 하나님에게는 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봄날에 꼭 구경 가는 게 예수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바로 피 맺힌 거예요. 피 맺힌 거예요. 그가 무슨 악담을 하든 그가 무슨 해악을 끼치든 그가 주는 모든 고통을 내가 받고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다만 주님에게만 엎드려.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었다. 그럼 그분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일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었다. 남편이 지금 세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고통으로 느끼지 않지요. 왜냐하면 다 받아 불어갖고 나한테 고통 하나 주면 나 10개로 대갚아버려. 그날 다 계산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랑 안 해요. 오래 참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사람한테 할 말 다 해버렸으니까. 내가 남편한테 할 말 다 해버리고 아내한테 할 말 다 해버렸는데 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배워가야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사랑에 서투르죠. 세상 사랑에는 나름대로 뭐 좀 알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에게는 입을 벌리는, 사람이 내게 끼치는 고통은 내가 침묵으로 감수하는 거고 짊어지고 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교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저기 송암동 그쪽에 교회 아버지 심호할 때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운 교회가 광주대학교 바로 건너 바로 그 뒤쪽에가 교회 하나가 있거든요. 그 이름을 제가 잊어먹어 버렸는데, 그 교회가 원래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좀 반듯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동네에서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성도들이하고 울어요. 남편이 속상하게 해도 옛날에는 남편한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요. 새벽마다 울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새벽부터 여자들이 재수없게 운다고 거기다 그냥 똥바가지 부어불고 막 그랬던 교회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는 다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 아나운서 연습을 하고 온 사람들처럼 고급진 단어만 써갖고 그 품위 있게 기도하고 가잖아요. 네? 네. 여러분, 저는 그 서로가 우리는 다 퍼부어보니까 다 그냥 다 끝내버리니까, 우리끼리 다 끝내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소원이 그래요. 저 설교할 때마다 제가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도가 갖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해갖고 갖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어찌든지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나는 분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이 막 생겨나는,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믿음이 생겨나는 교회, 소망이 생겨나는 교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꼭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장로님 만나갖고 믿음 확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권사님 만나갖고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교회 막 온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고 믿음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교회 30년 다닌 사람한테 믿음 만나갖고 내가 믿음 떨어져 버렸다고, 내가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고, 내가 전원 보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생겨버렸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장로님 만났더니 믿음이 생겼고,
권사님 만났더니 믿음이 생겼고, 안수집사님 만났더니 믿음이 생겨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건요, 우리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인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뭐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말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 다 일해버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다 일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그들끼리 다 끝내버렸어요. 판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좀 길게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두 번 말하려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도 길게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얘 못 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오른편에 계신 분이 왼편에 계신 분한테 말하고, 왼편에 오른편에 한 번씩 동시에 하지 마시고 한 분씩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당신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당신에게 되갚지 않고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주라고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번갈아만 하셨어요. 동시에 하지 마시고. 네, 예,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보관하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고 간수하라고 주신 생명도 아닙니다. 쓰라고 주신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쓸까? 그래서 힘이 지나여 내게 주신 생명을 다 쓰고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져서 천국 가는 그 인생, 주님 이를 위해 우리 생명을 복음을 위해 쓰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다.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다. 주여, 우리 교회가 복음이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 생명을 쓰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소망의 사람이 되는 일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오래 참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주는 고통을 내가 감수하고 다만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릎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믿음이 만들어지는 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오 주님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나고 저 문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할 기회에 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십소서. 우리
사랑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이해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이 굳지 않고 사랑은 신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주님, 이 땅에 살아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생명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용할 때에다가 이 생명을 사용하게 하시되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기회다라고 그렇게 볼 줄 아는 관점을 갖게 해주시고 그렇게 볼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세력을 가진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반응하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피택자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에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에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며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에 바로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일에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일에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의 못남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그를 맡겨드리는 사랑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자라는 교회, 믿음이 생겨나는 교회, 소망이 생겨나는 교회,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